지난 화요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거 결과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글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글들은 동의가 되지 않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지들은 동의가 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동의가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이 매너리즘은 미술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단어들입니다. 1520년부터 17세기 초반까지 그림들의 모습을 보면은 천편일률적이다라는 거예요. 판화로 찍어낸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들의 그림들이 그려졌다라는 겁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창조의 작품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그림이 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들은 창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하여 매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시작되어진 초기의 역사는 무언가 보수적인 것, 무언가 옛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옛날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변화를 갖기보다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초기 이 매너리즘에 대한 의미와 지금 현대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매너리즘의 차이가, 의미적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매너리즘 안에 들어있는 그 위기 상황, 그리고 위기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미술사의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에 그 전통을 지키며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가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위기가 다가왔다, 정치적인 위기도 있고 외교적인 위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만 위기입니까? 전 세계가 다 위기입니다. 전 세계만 위기인 게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가 다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현대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흘러가고 있는데 무엇이 위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 우리 교회도 분명한 위기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이제 곧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 이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리더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리더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영적인 패러다임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의 모습이 두 번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의 그 변화됨, 체인지되는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만 두 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24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는 시점 앞에 있으며 그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알 뿐 아니라 지금 새로이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의 섬겨야 된다라는 그 범죄함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자신들이 행해야 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변화의 시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우상이냐라는 가부간의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부간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현대화시킨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구원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 전환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이 차지하는 것은 문맥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지 이런 리더자의 변화로 인한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점을 찍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마지막 때와 다음 시대를 연결하는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지금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며 죽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입니까?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는 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져 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자체가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어져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함에
이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섬기지 아니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허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왔고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희가 건축하지도 너희가 심어놓지도 않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그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때는요,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여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라고 물을 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서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학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져서 모이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게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작은 교회의 가정 가운데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신앙을 유지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 나아가며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 교육이 변화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떠나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떠나갑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신앙교육이 있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그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라면 그들이 떠나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들이 다시금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눈 깜짝하는 사이에 세상이 변화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태어났는데 무슨 세대 차이입니까?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를 느끼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사회는 100마일의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교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5마일, 10마일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우리도 빠르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막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부흥되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최신의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와도요, 내일 되면은 대기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는 신앙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흔들리고 그것까지 변화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지, 교회도 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마저 흔들려가는 그런 변화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변혁의 시기 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믿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발맞추어 가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려 갖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죽었습니다. 그들 여호와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사사기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재를 편하게 살려고 우리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현재를 올바로 살아야만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2장의 말씀과 같이 그 신앙이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저 건너편 비전센터에 있는 유스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등부와 고등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책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을 건네주어야 되는 그 책임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탐탁치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탐탁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탐탁지 않으면서 야, 너희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존중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변화되어져 가는 신앙의 모습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중받았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존중해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은 그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그들에게 맞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100년 후, 1000년 후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우리가 변해야만이 퇴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6세기 철학자인 헤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삶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처럼 오늘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시카고 언약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되면은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창립 6주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말씀이